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자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행하신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아름다운 성전 또는 멋있는 축제 현장,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는 고통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고통의 현장의 이름을 베데스다 못가라고 소개합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는 능력, 자비, 인애, 긍휼 등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래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름 그대로 자비의 집, 인애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 물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실제 사실이 아니고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병자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종류의 환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절대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도 뒤도 다 막혀버린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 가운데에 유독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를 찾아오셨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찾아오시기 전과 찾아오신 이후의 삶이 180도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이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능력도 꿈도 비전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데스다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38년 된 병자는 자기심으로 움직이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자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자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실패한 인생이, 절망적인 인생이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는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워있던 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인생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데스다 현장에 예수님의 자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이 자비의 능력이 우리 구세군 가족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자비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그 해답이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가 걸어갈 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으로 이미 치료되고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능력과 믿음으로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 마디 명령을 통하여 자비의 능력을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이 세 마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치료를 원하십니까? 먼저는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까지 절망을 가지고 밑바닥만 보고 살아온 삶을 이제 청산하라는 뜻입니다. 일어서야 미래가 보입니다. 일어서야 희망이 보입니다. 일어서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일어서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서야 주님이 보입니다. 일어서야 이웃이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 자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자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믿고 의지하였던 자리입니다.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늘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던 그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 자리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자리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사랑의 기적을 나누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가시는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나 연약한 어린아이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평생 예수 믿었어도 나의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쳐주시는 자비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런 능력과 꿈도 비전도 가능성도 전혀 없는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38년 된 병자의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인생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비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연약한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